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지 않으셨는가 봐요. 다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간에 은혜 받는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본문에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기 나왔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자, 지금 여기 뱀이 왔습니다. 이 뱀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왜 뱀을 쳐다보라 그러죠? 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뱀을 만들어서 장대기에 높이 달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쳐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뭐? 뱀을 쳐다보라고?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뱀은 단지 예수님을 상징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매라. 세상에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데 태평스럽게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절한 청을 듣고 그 집에 가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어요.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사람을 세 사람을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러니까 금방 죽은 아이, 그 다음에 죽어가지고 저 장사지로 땅에 매장하러 가려고 가는 청년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은 지 날이나 된 나사로, 시체에서 막 냄새가 팍팍 났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까지 세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의 부활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차 대전 당시에 2차 대전 한창 싸우는 그 시기인 1943년 1월 22일 날 연합군 병력 904명을 태운 수송선 도체스터호가 있었는데 그 도체스터호가 뉴욕항을 출발해서 북북서쪽으로 항로를 잡아서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해 12일 만에 독일 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를 맞고 이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침몰하기 시작하니까 그 배에 탄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서로 붙잡고 막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배 안에 4명의 군목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군목은 구명조끼를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병사들을 구명정을 타는 곳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수는 많고 구명조끼는 적은 탓에 더 이상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군목 클라크 중위가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는가? 아니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이 구명조끼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이것을 입고 살아서 꼭 예수를 믿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4명의 군목들은 모두 다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도체스도에 점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군목들은 서로 팔을 끼면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라는 찬미가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생존한 병사 그레디 클럭은 군목들의 최후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그들의 머리 위로 빛나는 광채가 서렸고 잠시 후에 그들은 평온한 모습으로 처우를 맞이했습니다. 병사 904명 중 605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살아남은 수병들은 군목들의 희생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지휘관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4명의 군목은 조지 폭스, 알렉산더 굿, 클라크 폴링, 존 워싱턴 이 4사람인데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인 트루먼 대통령은 4사람의 군목을 기리는 기념 예배당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시에서는 용감하고 희생적인 4명의 군목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포체프린스 기념관을 지었고 4명의 불멸의 군목이라는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자기가 대신 죽은 겁니다. 4명의 군목은 자기들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이런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 경찰국가 강한 미국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북 저 시골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농사를 짓고 사는 부부였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다 보면 또 가정에서 서로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날은 싸움을 아주 심하게 했어요. 심하게 해가지고 남편이 확 엄청나서 집에 있던 농약을 홧김에 팍 마셔버렸어요. 농약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 놔두면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읍내에 있는 작은 의원에 데려갔어요.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홧김에 지금 농약 마셨는데 좀 살려주세요. 그 의사가 우리 병원에서는 우리 의원에서는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큰 병원에 가시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소식을 마침 그 동네에 사는 우리 교인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인이 집에 뭐가 있었냐면 이것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달려갔어요. 물에 타가지고 마시게 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홍 장로님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 것 같아요.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숫가루입니다. 숫가루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해독제로서 거의 모든 독성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해독제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랬어요. 6주간 훈련을 받을 때 화생방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창고 같은 데 탁 집어넣고 난 다음에 가스를 갖다가 탁 터뜨려요. 조교가. 그러면 콧물 눈물 콜록콜록 난리가 납니다. 그때 교관이 방독면 써! 방독면 이제 옆에 차고 있는데 방독면 써! 그래요. 그럼 방독면을 빨리 해가지고 탁 씁니다. 그러면 눈물 콧물 콜록콜록 스톱. 왜 그럴까요? 그 방독면에는 정화 장치가 되어 있는 정화통이 있어요. 통이 이렇게 달렸는데 그 통이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공기를 빨아당기는데 거기 독가스를 갖다가 다 제어를 해줘요.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화통이 차단시켜 주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바로 숯가루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숯가루는 화이트부인의 그 기록하신 책에 보면 숯가루는 우주적인 치료제라고 그랬어요. 뭐 코로나 때도 백신 맞을 때 이거 먹고 백신 맞은 사람은 안 죽었는데 이거 안 먹고 백신 맞고 개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거 먹은 사람은 안 죽었는데 안 먹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죽는 거 보니까 참 아깝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2018년에 갔댔는데 그 조지아 연합교회에 나오는 어떤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큰 농장을 해요. 농장을 해가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판다고 이제 인터넷에 광고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코로나가 막 창궐할 때입니다. 근데 거기 온 사람 중에 누가 코로나 걸린 사람 있습니까 봐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이 장로님이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숟가락만 먹으면 살 수 있다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못 먹고 돌아가신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지아 연합교회 서영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다음에 코로나나 이런 유행병이 올 때 교인들한테 이걸 이야기해 주시라고. 모든 바이러스, 모든 독성을 가장 완벽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숟가루니까 집집마다 숟가루 다 비춰놔다가 이급할 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숟가루 먹이가 살렸다 그러면 그는 왔다 아닙니까? 여러 번 이후에 누가 싸움해가지고 독극물 마셨다 그러면 쫓아가십시오. 숟가루 들고. 숟가루가요 지금 1층역에 한솔약국 많이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누가 위급하다 그러면 그거 들고 쫓아가십시오.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 그거 말고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25 때, 뭐 우리가 6.25는 거의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만 6.25 때 북한이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동족 상잔이 벌어졌죠. 그때 미국을 비롯한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트루먼 대통령 당시인데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2번씩이나 한국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시간으로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밤 9시 잠자리에 막 들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대한민국 남침을 했다는 보고를 딱 들었어요. 근데 보통 정치인들은 이런 보고를 받으면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걸 먼저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단 10초 만에 미군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미국에게도 중요합니다. 나쁜 놈들이 쳐들어왔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 공산군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말입니다. 바로 그 용기 있는 결정이 대한민국을 살린 것이며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1950년 10월입니다. 우리 아군이
계속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공군이 엄청나게 개미떼처럼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공군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니까, 내려오니까 이제는 또 역진돼 가지고 자꾸 밑으로 지금 피난 내려오는 겁니다. 중공군이 참전하는 바람에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군 해병대, 전쟁의 선봉장에 섰던 미군 해병대에 많은 전사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여론이, 미군은 한국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남한에서 철수해야 됩니다. 여론이 시끄러졌어요. 그때 영국의 애틀리 수상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병력을 유럽으로 철수시킵시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수하자는 제안에 미국의 유명한 인사들이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께서는 그런 여론과 제안을 무시하고 미군을 계속 주둔시킴으로써 2번이나 한국을 구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론에 밀려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과 유해군들이 떠나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에서 신음하고 살거나 아니면 벌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트루먼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버린다면 많은 한국인들은 공산당에게 살해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편에서 용감하게 싸웠는데 우리는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친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연합군의 철수를 거절하고 의리 있게 행동했는데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국가 비상사태 때문에 시끄럽죠. 그런데 이 미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동양에 있는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물가와 임금을 통제하고 그걸 가지고 한국에 쏟아부었고 국방 예산을 올리고 중공군과 맞서 싸웠는데 결국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미군이 5만 명이 전사하고 10만 명 이상이 다친 후에야 전쟁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과 우방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전쟁 때는 미국이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원조를 얻으려고 미국을 갔지만 케네디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서독 가서 도움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6.25 때는 우리나라를 미국이 살려주었고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을 독일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번에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 전쟁 때 트루먼이 미국 대통령인데 메가드가 연합군 사령관 하면서 중공군이 떼구르로 몰려올 때 거기 원자폭탄 놓으면 2방만 놓으면 전쟁 끝납니다. 각하 전쟁은 이기는 게 전쟁 아닙니까? 원자폭탄 2방 놓으려고 그랬는데 트루먼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왕강에 나오는 메가드를 해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한국이 통일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원자폭탄을 안 나가그래? 나중에 보니까 2차 대전 때 트루먼이 일본이 계속해서 미국을 못 살게 구니까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 2방을 낳은 겁니다. 2방을 낳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죽었는지 그 광경을 보고 트루먼 대통령이 원자폭탄 떨어뜨린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그 후회한 사람이 또 한국 전쟁에 원자폭탄 떨어뜨릴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이래서 한국에 원자폭탄을 다시 떨어뜨리지 못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당시에 대한민국에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신데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죠. 그리고 장면 내각이 들어섰지만 그 이듬해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군사혁명의 그 혁명 공약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 당시 못 먹고 못 살고 굶주린 사람이 많은지 혁명 공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연세만한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당시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걸 박정희 장군도 그걸 알기 때문에 혁명 공약에 반드시 이 조항을 넣었어요.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얻으면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나라가 이 지경인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기에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서 움직였고 혁명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그분이 말했어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냐면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혁명의 첫걸음이다. 국민이 굶주리면 나라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81불밖에 안 됐어요. 근데 북한은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요. 북한은 124불이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인도가 80불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김일성 주석이 199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에 북한의 최악의 식량난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에 학자들과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에 따르면 그 당시에 최소 북한에서 우리나라 아니고 북한에서 최소 30만에서 최대 300만 명까지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겪는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바로 배고픈 서러움이라고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배고픈 것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체험해봤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도 배가 고파가지고 훈련병끼리 밥 한 숟갈 더 먹으려고 막 싸웠어요. 저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는 정말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 일어서긴 일어서야 되겠는데 일어설 끈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참모들을 데리고 서도를 갔습니다. 서도에 가서 돈 좀 빌려주시오. 우리가 지금 한국은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좀 도와주시오. 그때 서독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당신의 나라에서 보내주시오. 그게 바로 광부하고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1963년부터 77년까지 14년 동안 광부 약 8만 명, 간호사 1만 명이 독일에 파견되었는데 그동안 독일에서 받은 차관은 6억 마르크로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3년부터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독일에 가서 일하던 광부와 간호사 100명이 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를 짐작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독일에 파견된 광부들은 한국에서 월급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의 8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너나도 먹고 살겠다고 지원한 겁니다. 500명 모집하는데 5,000명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거기는 대졸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참 죽을 고생하면서, 근데 동남아시아
한국 사람보다 먼저 간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지하 1000m에서 올라오는 그 지열이 너무너무 감당을 못해서 다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꾸준히 참고 끝까지 8시간 기본 시간 외에 잔업까지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깃털이 마련된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왜?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이야기입니다. 미로슬라브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11명의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2살 때 그의 아버지는 전쟁통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미로슬라브는 가난하게 자랐는데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다행이었다 그랬어요. 전쟁통에. 뭐 우리 6.25 때도 마찬가지죠. 1947년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서 원조를 해주면 먹을 수 있었고 미국에서 구호물자가 오지 않으면 굶어야 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오늘 같은 금요일이에요. 이제 배급을 주는 사람이 동네 다니면서 북을 두드려요. 북을 두드리면서 배급을 내일 줄 테니까 내일 받으러 나오라는 겁니다. 신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배급 받으러 오라는 시간이 토요일 오전 9시였어요. 자, 미로슬라브네 가족은 다 우리 교인인데 배급을 받으러 가면 안식일을 범해야 되고 받으러 나가지 않으면 다음 식량 배급 때까지 계속 굶어야만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받으러 갈 것인지 굶을 것인지 그 판단을 자식들에게 맡겼어요. 11명이 다 모여서 엄마가 12명이 모여서 기도를 각자 흩어져서 간절히 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아들 하나하나 오케이, 노, 오케이는 배급받으러 간다는 거고 노는 안 간다는 겁니다. 11명이 다 투표용지를 어머니한테 나왔어요. 어머니 손은 좀 긴장이 돼서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투표용지를 펼쳐본 결과 만장일치로 배급을 받으러 가지 않고 굶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틀 아침에 안식일에 교회 갔어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장로들도 집사들도 교인들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배급받으러 다 간 겁니다. 3년밖에 교육받지 못한 이 어머니는 더듬거리는 음성으로 예언의 신을 읽는 것으로 안식일학교와 설교를 대신하셨습니다. 예배가 마치자마자 배급받으러 갔던 교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명하는 투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 따는 것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때 미로슬라브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에 밀이삭을 땄지만 그래도 안식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렸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배급받으러 간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결론을 했냐면 우리가 오늘 배급받아온 거 미로슬라브네 가족에는 하나도 주지 말자 결의를 딱 해버렸어요. 미로슬라브네 가족은 그날 쓸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움켜진 허기진 배를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 미로슬라브네 집에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까 그 집에서
15km나 떨어진 먼 데 사는 우리 교인이 신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미로슬라바 어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미로슬라바 어머니는 당신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무엇을 도울 것인지 당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15km 밖에서 살던 우리 교인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서 저 멀리 있는 미로슬라본의 집에 찾아가서 도와주라는 그런 꿈을 딱 꿨어요. 꿈을 꾼 다음에 이 남자가 부인한테 당신 꿈 안 꿨냐고. 아, 그 꿈일 뿐이야. 뭘 그래? 이래 됐어요. 근데 잠이 들었어요. 다시 두 번째 똑같은 꿈을 꿨어요. 부인을 깨웠어요. 부인하고 같이 가려고. 근데 부인이 가려면 당신 혼자 가. 나는 안 가. 그러면서 부인이 말하기를 가려면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뭘 좀 갖다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좀 잘 사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마차에다가 감자 2자루, 기름 50리터, 밀가루 200kg, 닭 10마리, 새끼 낳은 지 1년밖에 안 된 젖나는 암소 1마리를 끌고 그 집에 온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는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배급받으러 간 사람보다 엄청 많이 10배도 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굶는 것을 감수했단 말입니다. 굶는 것을 감수했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날 그 집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후에 미로슬라브 어머니가 공산당 간부를 만나서 배급 주는 간부를 만났는데 그 간부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안식일에 배급받으러 나오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답게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채? 하늘나라 통영적인 하나님의 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1963년도) 케네디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존슨이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 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월남 전쟁터에 한국 군인들이 파견됐습니다. 73년 3월부터 폐망할 때까지 8년 8개월간 32만 명의 군인들이 월남에 파병되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돈은 60억 달러인데 그 60억 달러는 그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세우고 건설하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포항제철,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 선진과학기술에 도입된 국가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1970년대 같았어요. 70년도 10월에 지금 이 배입니다. 이 배를 타고 월남을 갔댔는데, 그때 당시는 벌써 이제 전쟁이 이제 거의 종반으로 접어들 때입니다. 그 당시 베트남에서 들어온 달러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눈물과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피와 땀과 장병들이 전쟁터에서 흘린 목숨을 바친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메가다가 그랬어요. 메가다가 해임되고 나서 자기 나라 가면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일어서려면 100년 안에는 못 일어선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쟁 끝난 다음에 70년 만에 일어났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 현재 80억 이상이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목적지 없는 여행을 하면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온 인류를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원수인데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온 인류를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쓸어 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아담의 자손은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단의 세력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이 땅에 태어난 수백억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한한 권력이라고 해서 무한한 굴욕이라고 그랬어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건 무한한 굴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굴욕을 감수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가 3개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셋 중에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당하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박진길 장로님 한번 말 알아맞혀 보실래요? 우리 한정인 집사님 어느 것이 거의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모습이었을까 생각이 듭니까? 감은 못 잡겠어요? 제일 왼쪽에 노란 거 말입니까? 빨간 거 말입니까? 빨간 거 맞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신 채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줄치고 피가 조금씩 묻고 그건 아닙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로 만시창이가 되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가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추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이 사람은 무정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비록 악한 동무들을 사귐으로 인해 못된 길에서 방황해서나 십자가 옆에 서서 구주를 욕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가벼웠다. 재판정에서 갈보리로 오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선언하는 빌라도의 말을 들었다고.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와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나타내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거룩한 모습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께 조소와 멸치의 말을 던지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는 동료 죄수를 바라보면서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냐? 죽어가는 강도에게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한 사람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떨게 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는 죄로 더럽혀진 그의 생애의 역사를 마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을 때 이 강도는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에 빠졌으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을 모두 마음 가운데 회상해 보았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셨습니다. 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었습니다. 상처를 입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강도는 발견했습니다.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 그 영혼이 죽어가시는 구주께 자신을 맡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희망이 들썩이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응답은 즉시 이르러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한 부드러운 선율적인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오늘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신석을 의심하였으나 영원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지금 전도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전도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빚을 졌으면 어떻게 돼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변화된 품성 가지고 간다고 했잖아요. 변화된 품성은 그냥 죄만 왔다 갔다 한다고 변화된 게 아니고 전도함으로써 품성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순천자 흥, 역천자 망. 이 말은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순천자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역천자의 길,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역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선악의 대전 뒤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사단을 대적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선악의 싸움 그거 관심 없어. 그냥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거야. 이렇게 방관하는 자가 아닌지 자기에게 질문 던져보십시오. 결코 선악의 싸움에서 방관자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하단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요. 성경 역사 보면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가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한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바랬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빗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들을 위함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한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급함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지극한지 우리가 표현을 못합니다.